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초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작고 연약함이 더 깊은 품어줌과 사랑의 이유가 되어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멸시받고 버림받고 박해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만일 로마 군대처럼 강한 조직이라면 감히 누가 함부로 건드리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도 작고 초라하기에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주 절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도 자꾸 건드리는 사람들이 계속 상처를 주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자꾸 건드리며 상처를 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강력한 경제적 네트워크인 상인협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상인협회를 통하여 일자리를 얻을 수 없게 하고 물건을 팔지도 못하게 하며 심지어 건뜨다면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도무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생존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존을 위협하며 강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도시인 빌라델비아의 단어의 뜻이 형제사랑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형제사랑의 도시에서 형제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연약한 교회의 성도들은 이 혹독한 박해들을 믿음으로 계속 감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련하지만 충성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들 중 가장 연약한 아이에게 더 따뜻하고 긍휼 어린 시선을 보내듯이 주님께서도 참 고생 많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써 그들의 깊은 고통 중의 호소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감내하는 그 행위들을, 작은 능력을 가진 연약한 교회임에도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크고 강건한 그들의 멋진 순종을,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걱정하며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들의 심정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능력임에도 충성스러운 그들을 향하여 9절 끝에 보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10절에도 너는 그동안 이토록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장차 다가오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또 11절을 보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과 상급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고난을 잘 감내하는 그들 앞에 열린 문까지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님들의 현실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나고 실력이 출중함에도 수많은 이력서와 지원서들은 거절되고 작은 가게라도 열어 도전해보려 해도 허락되지 않아 사방의 모든 문은 막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문들이 닫혀있는데 주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 앞에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린 문은 어떤 누구도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주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아무리 권세 있고 까다로운 유대인 조합들도, 아무리 명망 있는 로마의 정치가도, 세계를 삼켜버린 로마 군인들도, 악한 사단도, 그 어떤 누구도 그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은 소망 없는 그들을 향해 열려질 생존의 문이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문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쏟아지는 은총의 문입니다.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를 따뜻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사랑과 위로의 문입니다. 또한 그 은혜의 문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듯이 교회들, 곧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교회된 성도들 앞에도 그 은혜의 문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처럼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뜻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단의 회당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들이 같은 동포를 어찌 그렇게 생존을 위협하고 외면하고 조롱하며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배운 것이 아니요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배운 것일 뿐입니다. 자칭 유대인,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하는 말일 뿐이고 실상은 주님의 영적인 적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주님은 몇 사람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요. 그 발 앞에 절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적대자들 중 일부가 곧 때가 되면 주님께 회개하며 또 성도들 앞에서는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주의 교회를 그렇게도 핍박하던 사울에게 나타나 회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사울이 결국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중 일부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잘 감내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여겨 결국 참된 진리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 그토록 영적으로 적대하던 이들 중 일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보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하셨듯이 돈과 명예는 풍성하게 취지는 못했어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이제껏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온 마음으로 굳게 붙들고 있었듯이 우리도 내가 가진 이 믿음만은 절대 놓칠 수 없다 여기며 굳게 잡아야 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운동선수들은 고통 중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며 피와 땀을 흘리듯이 우리도 모든 고통들 잘 통과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란 잘 극복하는 자를 뜻합니다. 고난과 유혹들에 맞서 이기고 여러 가지 시험들 잘 극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이 말은 너희는 세상에서 너무 초라할 정도로 연약해서 상한 갈대와 같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어찌 보면 바보처럼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야. 보아라, 저들은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릴지라도 부러지지는 않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 저들이 이 영원한 나라의 대들보들이다 라고 만인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할 정도로 작은 능력만 가졌기에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힘든 일도 생겼는데 너무 가진 것이 없기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인내할 뿐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내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너희들은 이것마저도 감당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반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상한 갈대처럼 약하고 너무 지쳐 마음도 흔들렸겠지만 잘 극복해가는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무시받고 조롱받던 너희들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결코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것은 너무 초라할 정도로 작은 능력일 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만만하고 비웃고 자꾸 건드림만 당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 괜시리 슬퍼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며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소서. 감사드리며 상한 갈대처럼 연약하여 흔들리던 나를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